그러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럼 상은 사실은 삭시라는 말도 되고 보응이라는 말도 되고. 자, 자문에서 보면 의인도 악인도 보응을 받죠. 그러니까 은혜는 사실은 은혜를 은혜로 지키면 은혜가 되지만 만약에 은혜를 은혜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가 돼? 심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 삶의 연장,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을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잖아요. 못 발견하냐? 진짜 우리가 이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상급으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피값으로 산 교회를 성령으로 치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우리는 그냥 영하니까 좋은 줄로 알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1분 1초도 까딱 잘못하면 사느냐 죽느냐 살아는 판을 걷는다고 의식을 안 하는 거야. 삼위 하나님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다면은 하나님 마음먹기 따라서 한 번만 에이 이놈 용서 안 해야지 인내 안 하면 우리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뭘로 전부 다 그냥 우리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바로 버림받는 건 구약에서부터 말을 하는데 신약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도마복음도 가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말씀이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여자도 남자도 아닌 자가 돼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너는 그 말씀이 너를 죽일 것이다. 불이 되어 죽일 것이다 라고 그 예수님은 도마에게 인도나 그 당시에 그 신관이나 철학, 신에 대한 문화,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 문화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마를 요한은 또 의심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요한은 지금 헬라 철학적 사고를 가졌고 도마는 어디? 인도의 동양 철학적 사고를 가지니까 충돌이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보면 도마복음이나 저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다가 흡사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충돌이 되게 컸겠죠. 그런 의미들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자,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는 속뜻을 깨닫는 자는 죽지 않는다 얘기했고 요한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누구죠?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살아서 죽었든지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본다 안 본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동일한 얘기죠. 우리가 죽음을 맛봐야 안 맛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는 건 사실 우리가 맛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잘 맛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절대 그건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속이 상하고 안 상하고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속이 상한다는 말은 뭐죠? 속은 사실은 속이 하나님이고 속이 지금 우리 본질이잖아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속은 내 마음 먹는 그 마음도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속이 상하느냐 기뻐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잖아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실존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속이 상하냐 안 상하냐 목사님 말 늘 하는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본질이 상태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교제하는 것만큼 우리의 실존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그분은 나의 주권자로 나의 영원한 것으로 존재해요. 그 내 현존하는 실존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분은 뭐 그 이상으로 있을 수가 없어. 왜? 그 이상한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모습이 주어진 동안에 의존적이고 유한한 자가 자존적이고 뭐죠? 무한하신 분을 대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을 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목숨이 있을 때 우리는 의존적이고 유한한 자가 자존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을 가르치면 저 사람 속에서 또 다른 사람 속에서 계속 우리도 어떻게?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때는 우리도 자존적이고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는 말이죠. 결국 우리 존재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나라에 산다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우리에게 가르쳤던 부모님이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것이 그분의 실존이지. 육은 무익한 것이고 가르침이 사는 거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금수받도 못하다. 그게 진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고 그게 진리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은혜를 모르면 금수받도 못하다. 그게 진리라니까요. 우리 속담에 나오잖아요. 그 속담이 그러면 그냥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 방법 속에 그 시대의 메시아들을 통해서 전했던 말들 속에 다 의미적으로 뜻으로 다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방편이고 이 말들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들의 뜻을 알고 살면,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성찬해야 되죠. 이 떡을 뗐을 때 이 의미를 반드시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육체고 살이다. 말씀을 우리는 너나 먹는 거다. 말씀의 교사가 성찬이다. 그래도 애찬도, 그래서 먹는 잔치할 때도 귀부인들이 먼저 앞상에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는 게 지금 뭐죠? 섬겨야 된다는 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별적인 이름을 주신 목적이죠. 이름, 깨달음 속에는 전부 그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야 뭐가 되죠? 계시록에 가서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게 되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결국은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울에서 바울이 돼야 되고, 전부 그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전부 그 이름을 지금 사레에서 사라가 돼야 되고, 전부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이름은 뭡니까? 다윗의 새로운 이름은, 다윗의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게 깨닫게 하셨다. 야다. 여호와하고 야다. 그게 지금 솔로몬이잖아요. 다윗하고 솔로몬이 다른가요? 거기서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사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야 산자의 하나님인 거죠.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은 창조 씨 뿌리는 것이고 이삭은 자라는 것이고 야곱은 열매 맺는, 이 창조의 원리가 거기도 다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것이 이거 애굽 광야 가나안의 의미로도, 또 성막 성전의 의미로도, 또 바울이 말했던 삼층천의 의미로도 전부 다 지금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이게 성경 문학이라는 거죠. 다 알아야 되죠. 이런 의미들을. 그 삼일길이라는 말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도 지금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내 때를 지나야지 수확한다는 말도, 사실 부활해서 씨 뿌려서, 사실은 뭐죠? 가나안 땅이 3일길이라면 가나안 땅이 씨 뿌려서 열매 맺어서 사실 어디 가서 구워 놓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서 거기 씨 뿌려서 거기 가서 우리가 요셉이 되고 요한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내 때를 지나야 구원받는다는 말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지만 실제로는 내가 전에 먹었던 그 선악과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싸움은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여기 뭘 갈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사실은 그건 남겨주고, 그거는 지금 그림에 전에 그렸지만 그거는 자루에 묶어놓고 지금 새롭고 산 생명이 예수가 돼서 그걸 까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그 마귀를 멸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 생물학적인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면 마귀를 멸한다는 말은
이제 내가 깨달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꼭 성경 말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 살 때 세상 도덕 윤리적인 그것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가르치는 게 마귀를 멸하는 것이지. 마귀를 멸해야 그 영적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시민법 도덕법 그것도 지금 율법적으로나 지금 뭐 세상에 있는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으로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고 그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으니까 지금 그 개념으로 그 개념을 알게 하려면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저 양반 참네? 왜 참을까? 여기 계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긍휼이신 그분이 온유하신 그분이 참아주니까 참는 거네. 아 뭔가 있나 보다. 아니 어려운 환경인데 왜 웃으면서 살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제가 잠깐 제품 일을 했잖아요. 그 부도를 당했는데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돈 띄어먹고 어디 숨겨놓고 한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슬퍼한들 뭐가 돼요? 웃고 더 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그 다음부터는 우리말을 믿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어미 이렇게 해서 도망갔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미국 가서 그걸 하고 있더라. 그 돈 받으러 갈 수 없다. 그 다른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 재단기니 뭐니 뭐 다 가져가더라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왔어. 여기가 끝난 건데 뭘 어떻게 할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 어떤 의미를 주지 않고 세상 것에 지금 잡혀 사는 사람을 깨달은 마음으로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못 참으면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도 저기 순간순간 욱할 때 있죠. 그렇지만 끝내는 어떻게 돼요? 바로 참자. 못 참으면 그래도 동조해주면서 참자 해야지. 처음서부터 반대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럼 안 되지 해놓고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일단은 같이 고민하는 사람 중에 내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 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의 관계인데 뭐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보면 자기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동의를 해주고 한 이틀 지나서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서 이제 동의를 해요.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막 밖으로 나더러 다니니까 자기 맘대로 막 집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말고 불러서 하라고 했는데 결국 2년 동안 몇 천만 원 까먹고 하는 걸 나서는 이건 하나님이 성전을 안 세우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야. 그 다음서부터 우리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자.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지. 체험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참 진짜로 아비가 될 때 씨를 남에게 주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해산하는 수고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대해서 사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힘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거기까지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 몫은 아니고 사실 그 사람 몫이지만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만약에 스스로 깨달아서 하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좀 속히 지금 이렇게 해라. 계속 선지자들을 그 유대 민족들에게 보내는 것도 내가 계속 보내도 너희들이 절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반드시 내 말을 가지고 보내는데 안 믿은 거잖아요. 우리도 역시 말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여기에 자기의 나라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지. 그걸 자기는 빛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어둠인데 사실은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지식으로 등통하면 하나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 근데 그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밝아지면 자기가 알았던 세상 지식에다가 하나님 지식이 더해져서 그 지식이 욥처럼 배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지식이 더 빛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빛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가 그 증거가 되려면 표적이 돼야 되고 우리도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둘이 원만한 이해 부여에 이르러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도 열심히 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상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늙어서 하니까 잘 안 돼. 그렇지만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방법대로만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 이걸 가르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지식에 이걸 하면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 하고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일은 그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젊은이들 꿈을 꾸게 해야 되잖아요. 꿈을 꾸게 해야 되잖아요. 꿈은 뭐죠? 내게 주어진 건 말고 또 다른 외부로서 오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전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상급이다? 은혜다? 그러니까 상은 뭐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돌볼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어린 자들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막 뭐 피값으로 산 교회를 성령이 치료한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성령은 구별된 삶이고 영은 삶으로만 이해해야 돼. 숨쉬는 그 존재하는 그 자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구별돼서 정말로 값지게 멋있게 생명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 차원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외에는 없다. 이제 그 말씀 안에 세상 모든 걸 다 담아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셨다는 말이죠.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14장까지의 모든 아브라함에게까지 주었던 모든 축복, 11조의 축복, 14장의 그것까지도 다 남들을 먹여 살리고 악에서 구해올 수 있는 것까지 다 지금 줬다는 얘기예요. 얼른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14장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그 일하심이나 모든 게 우리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욥기에서 말하는 욥이 두 번째 받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다 이거. 본다는 말은 이면을 보고 어둠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의미란 말이죠. 본다는 말은 응시해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듯이 본다는 말이지. 헬라어도 호라어도 전부 그런 의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상급이 이제 물질이 아닌 것은 이제 분명해진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상급이 물질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 너희들 일하는 것만큼 애쓰고 수고한 것만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 좀 교회 오는 목적이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은 목적이 그건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 좋은 것으로 줘야 되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 몫이고요. 자, 창세기 15장이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상급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죠? 나는 말씀은 너희 보호자예요. 맞아요? 방패는 보호자. 그 호박 넝쿨이 지금 뭐죠? 요나에게 해를 가리는 방패였었죠. 그 의미예요. 보호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존이라는 말이죠. 15페이지에 이제 15페이지 상급은 그리고 16페이지를 그렇군요. 이거 내가 옛날 책이어서. 자, 깨달은 만큼의 그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의미도 이제 이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죠? 내가 한 말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그죠? 노선벽이 되고 포도는 울차례가 돼서 너는 내 실존으로 만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난 자니까. 예. 그걸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자, 깨달은 만큼의 은혜가 임하는 상태를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다.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다 다르죠. 그렇죠? 긍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이룰 수 있다. 의의 열매를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죠. 절대로. 예. 그런 식이죠. 자, 우리는 싹스를 받고 일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힘들고 모두가 괴로워진다. 은혜로만 은혜되게 할 수 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한 자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긴다. 빛은 할 일로 여긴 것이다. 그러니까 빚진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한 것이, 바울은 하나님에게 내가 생명의 빛을 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뭐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랑이 일어나질 않죠. 살아나질 않죠. 사실은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생명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여도 그분은 그 작은 예수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속에도 내가 살려야 될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 신 목사님 늘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 마음이 없으면 진짜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이나 세계적인 강단의 복음은 점점 교조적으로 변해가지고 자꾸 어떤 틀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꾸 주님은 그 자꾸 뭐 의문에 쓴 증서를 계속 도말해 가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모인 여기 우리 공동체의 그 말대로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해보자는 얘기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대로 내가 들어야 될 부분 듣고 지켜야 될 부분 지키고 또 내가 못할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고 전부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구하면 주겠다. 네가 이 말대로 들어봐라. 못하면 나한테 의존하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애써 막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 우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만 해보자는 얘기죠.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온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와 섭리, 통치, 다스림과 열매 맺음과 새 창조와 새 언약의 의미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 이걸 믿어야 이게 출발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없다? 알만한 것을 어디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알만 신성을 여기에 뒀기 때문에 이 그 표현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이 피조세계나 사람들 속에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을 세상의 언어로 기록을 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냥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이지. 더 큰 예언이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건 뭐죠? 여기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은 내 머리가 아무것도 이거 뭐 지금까지 이거 내가 잘못 알았네? 이거 내가 아는 게 지금까지 하나도 소용이 없냐고 머리가 하얘진 상태가 샛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동안에 내가 처리했던 게 약올르고 우리 집사람 나도 그랬어요. 그동안에 이거 했던 게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애써 고생하고 해도 이걸 깨달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저 사람들은 뭐야? 밖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믿기만 하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그 사람 천국 못 가는데 이제 간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건 뭐죠? 머리가 하얘져야만 가는 거잖아요. 샛별이 떠오르면 어두움 잠자야 될 사람이 빛이 비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잠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잠은 자야 되지 당연히. 근데 뭐죠? 항상 자거나 말거나 생각은 뭐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한 빛의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 부모 자식 간이나 삶의 이 모습 속에서 그 문제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하는 건 우리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또 믿음의 방법으로 그걸 뭐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 환경을 이겨내는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 그걸로 자를 재우면 안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지 그걸 그냥 영적인 것으로 막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육적인 방법으로까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 목숨을 다할 때까지 싸우게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된단 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돈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 돈은 간혹하면 신용이 불량이 되면 안 되겠지만 아니면 잠시 요즘은 신혼부부들도 뭐 이렇게 그 무슨 대출 해주고 그 뭐 전세 대출 같은 그 돈은 받고 사고 열심히 해서 갚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제도까지 부정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까지만 활용을 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고 당할 거 당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또 세계를 열어주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길까지도 다 섭리하시고 예정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육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그거 이렇게 믿고 기도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육적인 방법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려놓을 욕심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그 욕심을 못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계속 거기에 엮이고 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는 따로 노는 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제일 사람들한테 조심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지. 영으로 난 건 영으로 해결하고 육으로 난 건 육으로 해결하는데 영으로 난 자로 영으로 성숙한 자는 육의 문제도 영과 육을 합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그 세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세상 문제에 가서 고민하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그러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문제에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독려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 살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수 있어. 그러 대신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을 상하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 상하지 않고 힘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뭐 하게 되죠?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어떻게 뭐가 한 데서 번쩍해서 해주는 식으로 예수님 시대까지는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모든 그런 기적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 시대에 다 끝을 내고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만 남겨놨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도 제한을 하면 안 되는 게 여전히 예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이런 말들이 안전해진 정말로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한 그 미종족에 가서는 우리 집사들만 가서 기도하고 뭐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죠. 우리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제한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도 가르쳐줬고 인간의 방법도 가르쳐줬는데 이걸 짬뽕시켜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거 성도들이 이걸 알면 또 어떻게 해요? 욕심도 사라지고 또 차분해지죠. 차분해져요. 그리고 자기들도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 다른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돌아먹어야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또 어떤 욕심을 가지고 보면 그게 가려서 안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정신 혼미하게 돌아먹으려고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 마음이 그런 것도 너희들이 왜 분별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작용까지도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 사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마음 분별하게 하고 사는 것은 수고하는 낙으로 살아라. 일하는 낙으로 살아야 돼. 말씀의 사도들은 말씀으로 수고하는 낙으로 살고 육으로도 수고하는 낙으로 동시에 살아야 되고 육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육으로 수고하는데 정말로 수고하는 낙으로 살게 하고 그 수고하는 낙이 또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냥 쓸데없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것들이 교회 나와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하면 네 영혼도 잘 돼, 반드시. 그럴 때 뭘 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복음을 대신 전해주는 선교사나 목사한테 헌금하고 11조 내야 되는 게 그런 목적이야 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어디서 뭐 11조 안 내면 뭐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감리교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구원 받는다고, 죄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죠. 잘못 가르치는 게 죄 받는 것이죠. 11조나 감사헌금은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세법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박하와 해양과 근체 속에 의와 인과 신을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그들이 감사함으로 바치게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진짜 그 사람들이 삶에서 고민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렇게 상담하면서 정말로 말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런 마음들을 알고 그런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흠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힘이 된다는 말이지. 말씀을 얻어먹으면 그게 우리 기쁨이 되고 그게 힘이 된다. 그게 예레미야 15장이 그래야 우리는 여호와 이까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노선벽이 될 것이다.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 말씀 우리 자리가 방주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들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지. 진리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도 그분의 표적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편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핍박을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안 오면 이 말이 진리가 아닌가 보다 한 번은 돌아봐야 돼요. 근데 핍박이 안 오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니까 믿는 것이고 그러면 그땐 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고 또 핍박하는 자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그 핍박이 그 사람에게 내가 받아서 참아내고 그 핍박을 내가 참아내고 이 핍박을 의의 말씀으로 전하면 그 사람이 의가 되면 이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이 저희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든 걸 다 먹는다 이 말이죠. 상이 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은 12절 한 절만 했네요. 이제 막 이렇게 슬슬슬 읽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깊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핍박은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됐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으로라도 알지 못하면 핍박을 해야 못해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안 사람이 핍박하는 그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핍박은 우리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다르다는 비관이지 핍박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핍박은 우리 여기 생명에 콕콕 찌르는 게 핍박이야. 자존심을 팍팍 찌르는 게 핍박이죠 사실은. 정말 야 하나님 목사고 보고 아이 진짜 저놈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그게 우린 아무리 넘어와서 뺨싸대기를 때려도 그렇진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당장에 왜 이러십니까 하고 뭐 화나는 일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질문은 안 하실 거죠. 네.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